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쉽게 우리가 크리스찬을 정의할 때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사는 삶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 안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통 사는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하든지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 함으로 인해서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시 점검할 수밖에 없는,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대로가 되어 있는, 참으로 세상과는 분리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성별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성화의 여정이 있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삶에는 성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이 옛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죄 없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써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삶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땅에 있지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안에 인격과 삶의 태도와 말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착 읽고 나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즉각 알 수 있도록 주님은 하늘 보좌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거처가 되시는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하늘에서 이 땅에 주님은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뜻을 쫓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전혀 우리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도 살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세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이시지만 이 세 분은 단 1초 1분의 거리 간격도 없고 완전히 한 인격이시다. 곧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만 오늘 38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는 나의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왔다. 하늘 보좌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숙고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하늘 보좌는 얼마나 죄가 없고 화려하고 거친 것이 없는 완전한 세계.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고에 들어갈 때 참 많이 여기에서 나의 삶에 걸림돌이 있구나. 많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로 교회를 왔을 때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잠깐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은 맞지만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고, 나머지 삶,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에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기독교가 종교로 되어져 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이 38절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본체와 믿음 안에서 너는 하나다. 이 땅에 어느 순간 어느 때라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분리가 되는 순간이 단 1초도 있을 수가 없는 하나됨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언제나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밤을 새가시면서 마지막 인류의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마지막 밤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가져야 할, 감당해야 할 그 고통과 엄청난 어려운 수고, 그러나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모든 것의 동기가 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도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원인을, 근본을 알기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아실 수 있고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 온 우주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그 앞에 서지 아니하면
사람으로는 누구도 인간을 구할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오셔야 할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난하고 지극히 어려운 그러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실 주님은 목수로서 목수의 일을 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며 가난한 자들이 사는 사회 미천한 부류들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왕이 되십시오 했던 제자는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리는 일을 했죠. 그러나 모두가 다 가난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가난과 그 무지와 사회 가장 어려운 영역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옮겨오고 예수가 있는 가정이나 예수가 있는 영혼이나 예수가 있는 사회 안에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토록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딱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오늘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의 삶과는 한참 먼 것입니다. 나라는 이 삶 자체가 건강이건 생명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든 위치든 사회적 환경이든 누군가 나보다도 못한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완전히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히 말씀을,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고 새도 날아갈 처소가 있지만 인자는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하죠. 토탈 몸 하나를 이 땅에 완전히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늘의 권세를 하늘에 묶어두고 이 땅에 가난한 자, 좌절한 자, 병든 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갔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스스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가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습니까?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 나보다도 더 못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내 손을 내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냐고 내가 참 부하다,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축복을 받았네라는 생각이 없이 그저 하나님 나만 나를 좀 더 도와주세요, 나만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중심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딘가 다른 곳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본질인 예수님의 인격이 내게서 세상 안으로 증거되고 있는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지고 있는가, 병든 자를 찾아가 위로가 되고 있는가, 아픈 자를 향하여 저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 따뜻한 가슴으로 저들과 더불어 화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는 소망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은 하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류를 범하죠.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라는 간증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그대로 남에게 전달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나만 체험하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이라는 것은 곧 그 체험이 내 삶의 대로가 되어 내가 받았던 남의 손길의 위로를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요, 내 삶의 태도가 바르게 되는 것이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아주 통통하게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삶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물 흐르듯 통과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내 신앙의 심판주가 내 자신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다라고 내가 내 신앙을 심판하고 그것에 만족해버린다. 바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울 때 드디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내 자신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다릅니다. 다른 책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지음을 받아 어떤 영역이나 어떤 그러한 학문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갖는 성경은 이게 저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통과시켜서 쓰게 하신, 사람이 40명이 동원이 되고 1600년 동안에 완성되어진 책이 유일하게 우주에 수억만 권의 책이 있지만 그렇게 길게 그렇게 많은 저자가 한 권의 책으로 연합된 것은 성령밖에 없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저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책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1600년이 걸리고 16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40명의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반기는 그 원인의 근본이 하나님이 인격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셨어. 하나님은 지성의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이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학문을 읽는 것 같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머리로 들어와 성경은 외울 수 있지만 단어 하나 말 한마디에 우주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다고. 매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마음은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보겠다 하는 그 태도가 너무너무 하나님은 식상해요. 너희들 나한테 예물 가져오지 마라. 난 너무 괴롭다.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게,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드림으로 동물의 피가 이 영혼에 죄를 의미하는데 아무나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예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당만 밟고 너희가 돌아가느냐. 거기를 보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변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한글이나 방언이나 어떤 언어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말로 교통한다. 하나님은 지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러한 지성의 높고 낮음의 모든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마음의 소리가 어떤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보다도 더 알고 계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내게 가져올래. 그러면 너와 내가 한번 만나서 변론하자.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러 오는 거야.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바른 예물로 가져오는 것이야. 너희들의 마음에는 나를 향한 마음이 없잖아. 하면 내 마당만 밟고 가잖아. 하기 때문에 나는 싫다. 마음이 없는 예물 싫다.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주일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이 날은 하나님 날이지만 내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교회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날이 너무 나는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끌어안으시고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수백 번 상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하나 쭉 모자가 나와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너희들 도와줄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봐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봐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봐주시고 오늘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주 지성을 소유하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우리는 생각할 때 굉장히 생각에 많은 분량이 내 생각을 하고 있죠. 야 직장에서 얼마가 더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나 내 몸이 미스 코리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와 내가 내 회사의 사장이었으면 좋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한다면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자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매일마다 나를 세워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는 것만. 하나님은 지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감정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했습니다. 감성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감성이 죽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죠. 사랑이 빠져버려 사랑할 줄 모르는 기독교인이 가득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하나님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어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우주 온 세계 모든 죄인들의 그 엄청난 죄값을 십자가로 오르시면서 맞고 피 흘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터지고 완전히 온몸이 가루가 되기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주님이셨잖아요. 아닌가요? 시편에서는 이르가 말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함이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도 삼일째 하나님의 결단에서 나온 거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결단에서 나오는 거고, 또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정부의 삼일째 하나님이 그리 정하셔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너를 취하겠다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고 취하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적 결단.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모든 죄인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 그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졌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곧 거룩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곧 그의 인격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 무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쪽으로 돌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끄집어내려 내 죄를 양해하시고 내가 사는데 내 삶에 보탬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구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여 열방의 빛의 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